21장 17, 18, 19절 세 절을 읽겠습니다. 활동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다 하셨죠? 자, 17절,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17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려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자, 찬송 한 장 드리고 같이 말씀 듣겠습니다. 88장 1절과 3절만 부르겠습니다. 88장 힘을 다해 찬송하세요. 자, 뒤에 앉았다는 분은 앞으로 좀 앞으로 나와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88장 1절 3절입니다.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진정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오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내가 안 보여. 집사님 안 보여. 잠을 잡을 적에 큰 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젖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던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뭘 보니 두렵지 않고 창검이 거운데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계시나.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진이 뵙기 원하네. 주는 젖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오늘 주의 말씀 듣기 위해 왔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려고 왔습니다. 그저 몸만 왔다가 떠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문제, 염려, 걱정 주님 앞에 다 내놓고 말씀 듣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해결보고 말씀으로 문제들이 물러가고 말씀으로 주님만 소유하고 주님으로 충만하여 오늘 문제들이 용수철이 튀고 도망가듯이 도망가게 하옵소서. 말씀이신 예수가 임하시옵소서. 말씀이신 성령님의 역사하시옵소서. 그래서 가정의 일, 나라의 걱정, 이 나라의 죄악들이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서 천이 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로 인해 온 세상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2주 전에 여러분 5가지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을 받은 이런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첫째로 구원에 대한 확신을 더 강하게 가질 수 있다. 두 번째로 성령을 받은 자아가 깨어지고 내 속에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 세 번째로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새롭게 이해된다. 성령 받기 전에는 그냥 이게 책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새롭게 경험됩니다. 아멘.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책 공부가지고는 안 됩니다. 성령이 열어주셔야 돼요. 아멘. 말씀을 열어주셔야 돼요. 자, 네 번째로 성령을 받고 나면 하나님께서 아주 새롭고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예상치도 않은데 하나님이 어려운 일들이 쉽게 탁 열려. 힘든 일들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다 해결돼. 아멘. 그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성령을 못 받은 게 보여지지도 않아. 옆 사람이 일러줘도 몰라 그걸. 몰라. 성령이 오시면 그게 이제 보여지고 깨달아져서 감사하는 거죠. 다섯 번째로 성령을 받게 되면 더욱 열심히 기도할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아멘. 정말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 못하는 거 말니까 능력이 없는 거죠. 기도의 제목이 없나요? 기도해야 될 이유를 모르나요? 기도하지 못하세요? 기도의 영을 받으세요. 아멘. 여러분의 장래를 위해서 기도의 영을 받으세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의 영을 받으세요.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의 영을 받으세요. 그럼 거기 앉아서 누에 맺혀서 기도하는 거죠. 할렐루야.
시키지 않아도 하지 말래도 그건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영이 도우시니까, 주의 영이 시키시니까. 자, 오늘 자 6번째로 자, 4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는데, 자 6번째로 성령을 받게 되면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은 영광 자체입니다. 그죠? 하나님 글로리 비투가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오늘 우리가 나온 이건 그 하나예요. 여러분 사정 때문에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힘들어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온 거예요. 그죠?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내 사정과 관계없이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나를 구속하셨는데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영광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을 받았구나.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업도 줬고 자녀도 줬고 직분도 줬구나. 그걸 이제 교회에 와서 하는 거죠. 직분이 힘들어, 사업이 힘들어, 남편이 힘들어, 애들 때문에 힘들어. 그러나 그거 다 상관없이 우리는 그리스도께 영광. 그게 우리의 본분이에요. 그러기 위해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자, 오늘 본문 보세요. 영광 돌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자, 여기 보세요. 볼 거 없어요.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예? 시몬 베드로가 이제 정말 디베라 호숫가에 가서 낚시 던지고, 예? 그물 던지고 고기 잡고 있어요. 언제? 예수님 부활했는데. 예수님의 빈 무덤 확인해 보거든. 예? 그러고 가서 고기나 잡자 이러고 나간 거예요. 근데 주님이 거기 딱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세 마디를 묻습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세 번째 질문입니다. 또 물으세요. 앞에서는 자신있게 주님 제가 사랑하죠. 주님 알잖아요. 내가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잖아요. 근데 세 번째 질문을 잘 보세요. 세 번째 답은 답입니다. 자, 세 번째 이르시되, 자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원어 보면 정확히 나와요. 앞에서 뭐니까 시몬 베드로야,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 주님이 나를 아가파워했는데,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했는데 나도 주님을 아가파워합니다. 두 번이나 그럽니다. 아,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잖아요. 예? 근데 세 번째는 자기의 오락선이라니까 어떻습니까? 근심하여 가는데, 이제 세 번째는 주님이 그렇게 하는 까닭이 있죠. 세 번 부인했죠. 이게 지금 뭐 주님 앞에서 지금 말은 그렇게 해도 속은 저 못하는데, 이게 솔직히 지금 베드로의 심정이에요. 그죠? 세 번째 솔직히 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뭐예요? 주님이 뭘 아시옵니까? 내가 주님 부인한 것도 아시죠? 제가 또 이제 주님이 돕지 않으면 내가 실패할 거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우리 주님 앞에서 예배드립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하다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여기 예배한 거 다 아세요. 그죠? 저는 몰라도 여러분 다, 주님은 다 아세요. 그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자, 이게 베드로예요. 세 번째는 이제 자기 실토하는 거예요. 진실을 실토하는 겁니다. 모든 걸 아시오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원어를 보면 분명히 여기에는 이제 아가포라는 말을 못해요. 주님 제가 필레오뿐이 못하겠어요. 형제 사랑은 이제 하겠어요. 그러나 정말 주님 사랑 가지고 내가 주님 사랑 못합니다. 제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죠. 자기 형편을 아니까 이제 주님 앞에 뭐 이렇게 막 폼 잡고 막 제가 하겠습니다 못하는 거죠.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전엔 막 덤성덤성 한다고 그랬어. 근데 은혜가 오니까 내가 못하겠다. 내가 못하겠다. 그래 안 하나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하게 도와주세요. 주님도 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시켜 하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인 건 줄 믿습니다. 이 원어를 보면 이게 이렇습니다. 주님 제가 필레오뿐이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그래요. 여기서 그 단어를 아가포를 안 써요. 나도 너 필레오한다. 그러나 시몬아 걱정하지 말라. 네가 나를 필레오뿐이 못하는 걸 내가 알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도와. 너에게 나의 사랑을 부어줘서 나를 필레오가 아니라 이제 아가파워하도록 도와줄게. 날 좀 의지하라. 시몬아 내 안에서 용기를 내라. 아멘. 내적 치유 다 된 거죠. 여러분 시몬이면 주님이 이런 거예요. 도망가죠. 36개 도망가요. 주님 전 아닙니다. 전 주님 부인했습니다. 전 주님 거절했습니다. 전 못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죠. 그건 육의 사람이고 영의 사람 무엇이가? 주님 전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가? 주님이 그부터 하게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사람들이 잘 못하라.
자기가 할 때는 막 한다고 그러다가 못할 때는 이제 도망가. 그 자리에 없어. 왜냐면 너무 안면도 이제 뭐 얼굴도 들 수 없으니까. 그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 신앙생활의 이제 준비입니다. 정확하게 원어 나옵니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면 신앙생활 혼자 하면 안 돼요. 혼자 못해요. 여러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육으로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을 따라갑니까? 못해요. 불가. 그러나 제가 못합니다 하고 솔직히 실토했더니 누가? 성령이 오셔서 하게 도우시는 쪽이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 말씀이 끝나자 뭐라 그랬어요?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자, 18절에 있어서 베드로의 운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젊어서 내 멋대로 다니면 늙어서는 이제 내가 원치 않은 곳으로 뛰고 갈 텐데 하나님이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자,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죽을 때 나타납니다. 생각이 죽고 우리의 자아가 죽을 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아멘. 죽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안 나타납니다. 제가 죽을 좀 해보고 그때 하나님의 영광 가려줘요. 제가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완전히 놓쳤어요. 내가 이제 원치 않은 걸 뛰어갈 텐데 그때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이니까 여기 있잖아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순교보다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없죠.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 생명보다 더 귀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만한 이렇게 희생과 우리가 정말 자기를 내놨을 때 주님이 비로소 영광을 받게 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자, 그런 겁니다. 예. 자,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증거했습니다. 그 말씀을 회중들이 어떻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이를 갈고 치유래. 예. 막 욕을 하면서 돌멩이를 들어서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을 보세요. 어떻습니까? 자, 스데반은 그때 하늘을 보니 하늘문이 열리고 거기에 주님이 앉아있다 서신 광경을 보게 됩니다. 영안이 확 열린 거죠. 그때 이 스데반이 돌을 맞으면서 피 흘리면서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누가 돌 맞고 말씀 전할 사람이 어떻습니까? 자기 목숨 내놓고 말씀 전할 사람이 어떻습니까? 그러나 그는 주님이 나 위에 생명 주셨으니, 그러니까 돌을 맞아도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을 저는 의지하는 겁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하는 걸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여러분 지금 돌 맞고 있으니까 하나님 바라보세요. 여러분 힘드니까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안 되는 일 자꾸 봐요. 더 안 되죠. 더 안 되겠다. 더 안 되겠다. 내가 그 일에 빠져버려요. 그러지 말고 주님 바라보시고 하늘이 열려요. 주님이 거기서 응원하시는 거죠. 그 스데반을 향해서 너무 그냥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너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온다. 나도 너를 영광스럽게 해주리라. 그대로 거기서 순교하여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쳐졌지만 주님은 그 현장에서 뭔가 스데반을 향해 일어서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일어서셨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1000만 개를 졌다고 주님이 일어나십니까? 안 일어나세요. 꼼짝도 안 하세요. 배우이 바위처럼. 그러나 주님, 여러분이 죽음까지 지불하며 주님의 앞에 사랑을 진실로 보일 때 주님은 일어나시는 거예요. 이게 영광입니다. 영광. 그러므로 그는 피를 낭자하게 흘리면서 어떻습니까? 그 죄인들을 저주했습니까? 아니에요. 주님하고 똑같은 말을 합니다. 똑같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그는 주님께 자기 영혼을 맡기고 잔다 갔습니다. 이 순교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죽지 않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예, 여러분이 생각이 죽어야 돼요. 여러분 고집이 죽어야 돼요. 여러분의 자아가 죽어야 돼요. 그죠? 그럴 때 예수님이 영접했어.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죽어야 됩니다. 죽는 자가, 나를 위해 복음을 위해 죽는 자가 살리라. 스데반은 어떻게 한 많고 눈물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 데려가서 천국에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고 정말 주님의 빛 가운데 사는 겁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다 아니에요.
왜 죽는지,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한 거죠. 다 죽어요, 여러분. 언제 안 죽을 거예요? 주님 오시기 전에 죽음 다 죽어요. 어떠한 죽음을 우리가 죽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예.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어떤 것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잘 됐다고 할 때도 주님께 영광 돌리세요. 그러나 어떤 일이 힘들다고 해서 힘든 일로 여러분이 콩게 있으면 안 돼요. 그 안 된 일로도 주님께 영광 돌리세요. 주님 안 된 것이 주의 뜻입니까? 잘하셨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셔서. 그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아멘. 그 됐어 봐요. 그거 가지고 더 범죄하고 더 범죄하고 주님도 안 지키고 영원히 주님 떠나는데 그 일이 되야겠습니까? 주님 대단한데도 주님 영광 받으셔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안 삽니까? 내 일이 안 이루어져도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은 흥할지어다. 하나님 영광 받을지어다. 그것이 영광입니다. 영광이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도 영광스럽게 하는 게 얼마나 잠 안 자고 여러분 희생하고 정말 자기 생명 다 여러분 희생하도 영광이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 그럼 똑같은 가운데 조금 올라갈까 힘듭니다. 성공의 사람들 하물며 하나님의 영광. 그래 여러분 주님 앞에서 정말 희생한 게 희생입니까? 죽음이 죽음입니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여 내 생명이 필요하다면 주님 취하소서. 은혜입니다. 내 재산이 다 필요하십니까? 주님 은혜입니다. 다 가져갈 수 없어서. 아멘. 그게 영광이에요. 그런데 조금만 드려도 벌벌 떨고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흥하든지 망하든지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죽을 때 이길 수 있다면 그게 희생일까요? 그건 영광입니다. 순교를 아무나 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다 순교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뭐가 정말 영광을 드러내는지 알라 이거죠. 어떤 목사님은 자기 교회 선교사가 가서 순교를 당했어. 그래가지고 하여튼 며칠 된 자를 회개하고 통곡하고 막 그 글을 내가 왔어요. 이 목사님 진짜 하나님 난 뭐라고 그런 영광도 안 주고 이 우리가 봐는 이 선교사만 하나님 영광으로 찾아가시고 영광으로 베푸시고 이 선교사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엄청나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아유 뭐 애석하다 슬프다 이게 아니죠. 정말 영적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떠한 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정말 위험 가운데 있습니까? 그 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두 번째로 사단의 정체, 성령을 받으면 사단의 정체를 파악할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요.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도 계신 것처럼 마귀도 있어요. 하나님 대적하는 귀신의 영이 있는 것처럼 누가 계세요? 하나님의 영이 계시단 말이죠. 이게 확 열려요. 이게 안 열리면 여러분 이게 좀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자기 상식을 넘어가니까 자기 판단을 넘어가니까 영의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지배하는 걸 여러분 아시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이 보이는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도 예배 가운데 영적인 그 세력들이 지금 여러분 예배 못 드리려고 얼마나 아주 풀 스트렝스를 공격하는 거 아시죠?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셔야 돼요. 아멘. 성령을 의지하면서 예배 드리셔야 돼요. 예배실은 억지로 왔어. 그러나 예배 못 드리도록 마귀가 자꾸 디시브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예? 자, 초대교회에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헌신하지요. 헌물을 드리지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정말 은혜 가운데서 서로 호부호용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초대교회가 거기에 세워지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할 때 누구도 역사합니까? 마귀도 강하게 역사합니다. 아시지요? 여러분 은혜 받으려고 할 때 마귀도 덤벼들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겼으니까 마귀에게 지지 마시고 하나님을 그때도 바라보세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 5장 보세요. 5장 전에 4장이 더 중요하죠.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바나바는 그 재산이 많았나 봐요. 그 자기가 밭을 팔아서 은혜 중에 기쁘게 사도들 발 앞에다가 헌납했어요. 자, 그게 4장 마지막이죠. 그 어떻게 되니까 5장인가
아나니와 삽비라가 똑같이 은혜를 받았어요. 같은 현재. 그들도 기뻐서 이제 자기네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에게 내놓기로 은혜 주는 가운데 결정을 했어요. 근데 실제 소유를 팔아보니까 재산이 엄청나게 많은 거야. 여보, 이거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리고 자기들끼리 얘기하다가 적당히 가져가서 아나니아가 먼저 가서 사도에게 자기들이 판 것을 내놨어요. 보세요. 영적인 사람이 그거 속지 않죠. 보세요. 베드로가 그 아나니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 일을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분명히 얘기죠. 하나님이 계시고도 사탄도 있습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헌물들에도 사탄이 속이는 거죠. 그거 너무 많아. 그 저기 없는 사람이 드린 것보다 너 지금 10배나 드리는데 그 적당히 드리지 그렇게 많이 드리냐? 누가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드렸어요. 그 자리에서 사도 베드로의 영적인 지적을 통해 혼이 나가 죽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부인이 남편이 아니니까 찾아왔어. 그래가지고 들어갔는데 베드로가 그대로 직격탄을 날리죠. 부인에게 이랬습니다. 사도행전 5장 9절.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아니, 남편이 그럼 부인이라도 기도하니까 여보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반드시 해야 돼. 그럼 하나님이 갚아주셔서 아멘. 근데 자기들끼리 청하고 바꿔놨어요. 하나님이 첫 마음은 받으셨구나. 참 기쁘게 받으셨어. 근데 자기들이 해보니까 너무 많아. 바꿔버렸어. 마귀에게 속아서. 둘 다 한 날에 혼이 떠나서 다 죽습니다. 아니, 헌금을 안 한 게 낫었지. 예? 그러니까 해고도 이렇게 화를 입습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잘하셔야 돼. 아멘. 그렇게 그들이 마음에 그런 은혜를 입은 건 사실이죠. 그럼 처음 생각대로, 하나님 생각대로 그렇게 하면 돼요. 그죠? 아니, 그냥 남이 한다고 나도 뭐, 그냥 기본적으로 해는 정말 심사숙고해서 하시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으면, 하나님 은혜대로 하면 은혜 주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세요. 근데 내 기분으로 확 해버리죠? 기분이 떠나가니까 아닌 것 같아. 그때 내가 좀 이상해서 그런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마음 바꿨어요? 하나님은 보셨어요? 하나님이 처리하세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소원은 신중하게 해야 되고, 소원을 정말 하나님 주셨을 때는 기쁘게 하세요. 그죠? 제가 이번 한 달 동안 기도하며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교회 선교가 있는데 선교 가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한 달은 정말 매일 1시간씩 기도에 헌신하겠습니다. 소원했다면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게 되는데 간다면 그러니까 아닌 것 같아. 내가 애들도 바쁘고 회사일도 바쁘고 안 해. 그럼 그런 영적인 축복을 여러분 빼앗길 뿐만 아니라 힘들어집니다. 소원을 사람 앞에서 해도 그 사람이 듣고 있는 한 여러분 지켜야 되죠. 그죠? 하나님이 들으셨으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아세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 번째. 자, 세 번째, 여덟 번째죠. 세 번째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아주 절절히 알게 됩니다. 아멘이지요. 그러기 전에 몰라요.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예. 자,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드렸죠. 잘 들으세요. 요한복음 17장 이제 대제사장 기도를 드리죠. 한 10장으로 가기 전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잘 들으세요. 여기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예수님,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잖아요. 여러분과 저를 예수 안에서 사랑하신 걸 알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내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아멘. 예, 성령을 받고 보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비로소 알게 됩니다. 아멘. 예, 비로소 알게 됩니다. 여러분 찬양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 봐요. 부러울 게 없어요. 우리 금요일날도 많은 분들이 찬양했잖아요. 정말 기쁨으로 찬양하고 은혜로 찬양하고, 예? 정말 그 성령이 임할 때는요, 정말 이 세상에 아무 필요한 게 없어요. 그죠? 주님이 최고입니다. 건강치도 않아요. 사업 문제도 그대로 있어요. 자녀 문제도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정말 한번 임하시고 만져줘 보세요. 온 세상을 다 얻을 것 같습니다. 아멘입니다. 예? 제 간증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것은 2011년도 10월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8분과 함께 베트남 선교를 갔습니다. 예. 갔더니 정말 여러 정말 은혜로운 장면들이 있어요. 저는 다른 것보다도 그 비라카미 신학교 분교에 가서 그분들이 환영을 해주더라고요. 우리 9사람 미국에서 왔다고. 그래서 이제 장 선교사님의 이제 소개도 받았는데 거기에 여러분 그 촬영에도 봤죠. 그 사람들이 그 우리가 잘 부르는 사명회라는 곡을 아주 악보도 없이 그냥 이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한 30명들이 앞에서.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들이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나는 사명 정말 노래할 때 첫 번에만 눈물 흘렸지 정말 솔직히 그 다음에 눈물 안 흘렸는데 이분들은 지금 처음 노래하는 게 아니라 또 손님들이 오면 또 환영하고 또 할 텐데 눈물을 줄줄줄줄. 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분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 부러웠어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할머니 같은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정말 어디라도 가고 이러고 눈물 청년 덜덜덜 달개똥 같은 눈물이 막. 저게 하나님의 사랑. 근데 제 아주 단단한 마음이 조금 녹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다 한국에 가서 어머니가 기다리려야 되는데 하나님 시간에 부름 앞에서 제가 가는 날 소천하셨잖아요. 거기 가서 또 우리 어머니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한 걸 그 장례식 절차를 통해 다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산 것은 여러분 장례 가보면 압니다. 그분이 어떠한 삶을 사는지 다 보여집니다. 그죠? 당당합니다. 제가 어머니하고 그렇게 많이 못 살았잖아요. 미국 와서 제가 잠깐 1년에 한 번, 몇 번 보고 많이 못 살았어요. 예? 미국 와서 제가 지금 79년도 와서 그때야 좀 같이 살았잖아요. 뭐 그저 한국으로 이제 돌아가시고 거의 뭐 1년에 한두 번 보는 것뿐이 없어요. 근데 그 위에 산도 야, 우리 어머니도 엄청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를 엄청 사랑하셨구나. 아멘. 무엇보다도 그 어머니가 그 한교에 70년 다니신 거예요. 예? 그 새벽 기도 자리를 제가 어머니 없는 자리에 가서 앉아봤어요. 근데 눈물이 막 그냥 솟구치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앉은 어머니가 기도해서 제가 예수를 믿었고 그 어머니 때문에 목사까지 되었으니 하나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이 부족한 사람은 주님 목사까지 어머니 기도를 통하여 대기하셨고 지금도 목사 일을 하고 있으니 주님 은혜입니다. 아주 거기에 의자를 떠나지 못해가지고 저는 박혀서 아주 계속 눈물만 흘렸어요. 여러분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머니가 평생 기도한 자리에 가서 앉았는데 그게 뽀송뽀송하게 눈이 뽀송뽀송하게 나옵니까? 눈물이 쏟아지는데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조금 이제 마음이 이제 조금 은혜를 받은 거지. 자, 그러다가 장례 중에 형님이 너 미국에서 목회한다고 건강 진단도 못했는데 너 저 가서 건강 진단 한번 좀 해. 여기 한국의 병원들 괜찮아. 그리고 한림병원이고 우리 형님 바로 밑에 있으니까 춘천에 한림 종합병원이 있어. 거기 건강 진단하는데 담석이 생각지도 않은 담석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당장 그래도 그 주치의가 참 제일 잘하는 닥터님이 바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데 다음 주에 딱 1시간 하루만 스케줄이 있대. 그래서 화요일날 잡고 장례식이 끝나고 이제 월요일날 입원하고 정말 난생 처음 병원에 입원해봤습니다. 난생 처음 병원에 가서 가운을 입어봤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제가 병원에 간 까닭을 알았어요. 담석 때문에 들어간 거지만 그때 제가 여러분 아셨지만 교회적으로 가장 문제가 없을 때예요. 뭐 특별히 뭐 장기 환자 외에는 거의 뭐 개인적으로도 어려움이 없는데 혼자 하여튼 5개월 힘든데 정말 단 한 가지 소원뿐이 없더라고. 목회를 그만둬야지. 목회를 내가 그만둬야지. 이 교회 사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만둬야지. 왜냐하면요 한순간에 그 우리 선교 2011년도에 봄에 그러니까 한순간에 절망감이 오는데 실망감이 오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마귀가 속이는 거죠. 내가 그렇게 용쓰고 애쓴들 성도들이 달라지지 않아. 너도 안 달라지는데 누가 달라지냐? 또 속이는 소리가 뭐예요? 네가 아내로 딴 사람이 오면 이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을 텐데 그래 너 이 일을 힘들지. 너 그만하는 게 좋지 않겠니? 계속 들어오는 게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 소리야? 마귀 소리죠. 저한테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다 있습니다. 그때만큼 교회 문제 없는데 없어요. 선교회가 따져 2010년. 야 혼자 그냥 하도 5개월을 헤매는데요. 딱 목회를 그만둬야지 이 생각이 자격지심. 내가 무슨 목사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목회를 그만두는 건 딱 한 길뿐이 없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죽는 것도 싫더라고요. 죽을 생각도 여러 번 했어요. 목회 그만둘 길이 없잖아요. 근데 죽는다는 건 자살인데 자살만큼 저주가 어디 있어요? 그것도 안 됩니다. 성도들을 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는 일을.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러면 병이라도 좀 진단받아가지고 병원에 가서 좀 병 때문에 내가 좀 현장을 피하고 좀 푹 쉬어왔습니다. 그 생각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번씩 병이 근데 워낙 건강하니까 여러분 보다시다. 그다음 가짜 진단서를 봐야 그 병원에 여러분을 속이 가서 앉아있겠습니까? 그것도 아니야. 사고를 쳐서 구급차에 실려서 병원에 가서 누워있으면 좋겠다. 사고 칠 것도 여러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상대방은 또 얼마나 또 왜 나 혼자 사고 치지 왜 상대방은 또 어렵게 합니다. 야, 그 병 타령하다가 이게 한국에서 병에다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말 조심해야 됩니다. 아멘. 병 타령하니까 전혀 저 통증이 없었어요. 그런 생각만 병 타령하다 병원에 가서 앉아있으니까 그렇구나. 내가 그 병 타령하다니 내가 병원에 가니까 병원에 가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 거기 절 아는 사람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걱정 없잖아요. 병원에 가서 이제 수술 받고 이제 수술 준비하고 병원에 환자로만 사니까 그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자고 싶으면 자고 놀고 싶으면 놀고 이런 거기서 날 목사로 아는 사람도 없고 얼마나 그게 편한지. 근데 병원이 정말 갈 곳은 아니더라고요. 주사 하나 찔러놓은 것도 힘들고요. 또 수술하기 전에도 엄청나게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알았죠. 병원은 이게 올 곳이 아니구나.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화요일날 수술이야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먹만한 이게 쓸개를 제거했죠. 몇 시간 안 됐어요. 근데 주치의가 닥터김이 그 담소를 딱 주는데 그 도로 댕길 줄서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딱 주는데 거기서 눈물이 쏟아지는데요. 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쓸개만 띄지 않고 오장육부 다 뛰어갔으면 어떻게 할까? 난 평생 교회 이 병원에서 평생 못 나가고요. 미국에다 연락하고 난 그저 병 때문에 그 병원에서 한 여러 달을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야 이게 깨달아지는데요. 정신없이 제가 눈물 흘리고 계속 태어날 때까지 회개하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그저 올브레드 하나 뛰어간 거 정말 너무 잘하셨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나머지 안 뛰어가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토요일날 오자마자 강단에 섰는데 지금까지 성령께서 지금까지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뗀 사람의 말을 좀 잘 들으세요. 여러분 가지고 계시죠? 떼기 전에 좀 복종하시고 떼기 전에 좀 영적으로 각성하세요. 그거예요. 정말 현명한 사람은 정말 어려움 당하고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어려움 당한 사람 병 오라니까 밥도 안 주죠. 물도 못 먹게 하죠. 정말 마취하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 병원이 얼마나 아프게 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고만한 거 정말 감사하세요. 정말 눈물 흘려 감사하세요 여러분. 거기서 저 같은 사람 한 달 잡아놨으면 전 미치고 죽었을 거예요. 거기서 병원에서. 일주일인가 다행이죠. 여러분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지금도 간혹 힘들 때마다 제 볼브레드가 어디 있는지 없으니까 거기를 수술자고 만져보고 주여 떼가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건 절대 떼가지 마세요.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거 다 가지고 있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없어진 사람들은 그거 당하고 감사하는데 정말 힘듭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만하기 전에 여러분 당하고 정말 눈물을 흘려 감사하세요. 눈물 흘려 감사하세요. 눈물 흘려 감사하세요. 그거 거기 안 되면 또 여러분 또 갑니다.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당하고 왜 은혜 받습니까? 그 사람을 보고 이제 당하기 전에 나도 복종해야 주여 주님 저는 미리 복종하겠습니다. 미리 주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주여 쓸데없는 목사보다 더 은혜 주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과정을 또 간대요. 힘들어요. 옆에서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몰브레드 업체가 많은 그 사이드 이펙트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걸 하나님 못 먹게 했어. 그래도 또 먹으면요 막 설사가 납니다. 그럼 제가 하나님이 대가셨는데 너 정신 차려. 하나님 기억이 있죠. 그 은혜를 기억하세요.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시면 또 뭐 사고 치고 은혜 받았던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예? 제발 그렇게 어리석지 말고 사고 치고 은혜 받은 사람 보고 이제 사고 당하지 않고 더 은혜 받으시길 기름을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에 자, 성령 받으면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열심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성령이 오시면 다른 영혼에 대한 눈이 열려요. 저 영혼이 하나님을 모르는데 저 영혼이 구원이 없는데 그 영혼에 대한 영적인 눈이 열려요. 그래서 정말 자기 생명을 걸고 그 영혼을 찾아내고 하나님 앞에 세우는데 쓰임을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잃어버린 자가 뭐예요? 원래 하나님 건데 우리는 잃어버린 자예요. 다 잃어버린 자예요. 여러분도 잃어버린 자예요.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을 이제 찾은 자가 됐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속함을 받았어요.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 다 잃어버린 자예요. 하나님은 떠난 자예요. 탕자처럼 다 떠난 자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떠나갔으니까 우리 조상 아담 이브가 범죄함으로 내 의사관계 다 떠나간 자예요. 그죠? 예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 떠나간 자입니다. 우리는 찾아내야 돼요. 찾아서 하나님 앞에 그들을 인도해야 돼요. 그게 성령 받는 사람이에요. 그냥 뭐 어려움만 조금 피해도 괜찮고 그게 아니에요. 잃어버린 자는 다 잃은 자예요. 그죠? 우리는 막 잃어내 다 잃은 자예요. 그죠? 영생을 뺏기시 뭘 더 잃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이 없는 사람은 다 잃은 자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목숨 내 영혼이 죽었어요. 다 잃은 자예요. 가장 비참한 자예요. 사업이 잘 되고 안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불신자는 영혼이 죽어있는 자예요. 그게 가장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 그 영혼을 찾기 위해서 주님이 하늘의 영광을 보고 이 땅까지 내려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그 떠나간 자를 찾아내려고 그 죽은 영들을 살리려고 엄청난 희생과 죽음이 지불된 거예요. 근데 오늘도 사람들 자기 길로만 가요. 잃어버린 자인 걸 몰라요. 사업을 잃을 때는 막 아우성치고 막 사업 찾아달라고 그러지만은 하나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도 각성이 없어요.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영이 살아난 자가 그들을 건져내서 주님 앞에 데려와야 될 줄이 있습니다. 탕자를 향하여 주님이 먼저 나가서 그를 얼싸안고 기뻐했어요. 그것이 교회에 대해 줄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주님의 자녀들 또 한 주간 세상 것만 걱정하다 세상 일에만 휘둘리다 옵니다. 그죠? 정말 우린 주님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저 내가 세례교인이라는 게 다 아니에요. 주님과 여러분 정말 친밀하게 교제하지 않으면 다 떠나간 자예요. 주님 앞에 돌아오세요. 그 성령 충만해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서 이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사셔야 돼요. 우리 부모님 봐도 보이지가 않아. 이 자녀들이 그냥 자기 멋대로 사는 거죠. 엄마만 교회 가라고 그래 자기들 안 가. 아직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못 보여줘서 그래요. 상대방만 탓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걸 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주여, 우리로 인하여 하나도 예수를 안 믿으니 주님 우리를 정말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면서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주와 교제하시고 동행하시고 영원 전도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오늘 사람 안 된다고 아우성칩니다. 뭐가 없다고 아우성칩니다. 영원히 죽어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니 주여 오늘 예수 앞에 온 영원히 살아난 우리들이 그들을 찾아내게 하시고 건져내게 하시고 그들이 죽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를 충만케 하소서. 우리를 써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